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이 올해 우리 또 교회에 한 해를 살아가는 교회 여러 영적 방침의 교회 표육이기도 합니다.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분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의식이 아닙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으면 되어지는 것이고, 열심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신바람 나게 주의 사역이 가능합니다. 직분 때문에 봉사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다, 그 노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의 능력을 알면 감사 속에서 사랑의 수고로, 감사 속에서 소망의 인내로, 감사 속에서 서로에 대한 복음에 서로 격려하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참된 소망, 참된 인내, 참된 사랑으로 있는 생명 살린 열매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중요한 그런 응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시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네, 맞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림이 될 만큼 그럴 때 우리가 영적 그 상태의 공허함들, 영적 상태에 찾아오는 어떤 무력감들, 영적 상태에 찾아오는 어떤 연약함들, 거기에 대한 사단이 주는 생각이 더 이상 속지를 않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이루시는 메시지, 성취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너희의 하나님, 그 오직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그 성령 충만, 그게 정말 나의 메시지가 될 만큼, 나의 복음이 될 만큼 올해 한 해 동안 풍성한 그 영적 집중,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뮬러를 두고 우리가 5만 분의 기도 응답받은 사람, 고아의 아버지 여러 말씀을 합니다.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그 빈곤이 모든 빈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 모든 응답, 모든 역사, 그 일이 다 들리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결의됐다. 인생 모든 게 결의됩니다. 아모스는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주체의 두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집중하는 삶, 오직이라는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붙들고 많은 사람, 주님 바라보는 기도의 삶.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 증거하시면 돼요. 그게 올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메시지예요. 첫째 보시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지금이 최고의 기회예요. 죽은 사람 더 이상 위로 한번 해본들 소용없어요. 이미 그분은 고인이 되고 말았어요. 살아 생전에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듣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결정이에요. 일단은 그 말씀을 듣게 해주고 알려줘야 돼요.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니까. 지금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 백성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백성을 이제 내가 그들을 뭐 하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가서 뭐 해주라? 말을 해주라. 가서 그 백성을 매주라. 위로를 해주라. 위로. 그 백성. 오늘 소리 그러지요. 첫째 소리가 뭐예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러죠.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9절에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리지요. 가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가서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을 말씀해요. 두 번을. 우리가 잘 아시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배경이라 그러면 이사야 오늘 본문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배경이에요.
그럼 말하는 자의 소리 외쳐라 그럴 때 누가 예친 거예요? 초대 예수님을 6개월 앞서 온 세리요한이 예친 거예요. 광야에서. 그 메시지라니까. 그 메시지.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 지금 세리요부터 시작된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걸 보셔야 된다니요. 66권이잖아요. 이사야 66장이라니까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게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배경이에요.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오늘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신약적 배경이에요. 성경에 참 구약의 복음서를 할 수 있는 보석 같은 메시지가 이사야에 있는 거죠. 그 첫째 메시지가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지금 구원받을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복음 듣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나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니까 듣게 해주시라는 거.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은 지금도 뭐죠? 성삼위 하나님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지금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말씀 붙잡은 자에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재앙 저주에서 고통에 빠져나오게 돼요. 3저주가 해결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 누구 걸음으로? 우리 언약 가진 자의 걸음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저주가 해결됩니까? 도움은 되겠죠. 정서순환에. 많은 여행을 한다고 해서 내 재앙과 고통이 집안의 그 원죄 문제 해결되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고 흑암 지옥 인생 살다가 지옥 데려가는 영적 주범 사단을 그 해의 여행이 그 물질이 그 경험이 그 만남이 그 자기에 대한 인생의 카테고리가 해결해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직 한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 그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예수 이름으로 붙잡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흑암세를 결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걸 다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충만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지요. 엄청난 능력이잖아.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져 살아가요. 빠진 자 얹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강아지도 맨홀에 빠졌으면 줄을 내리든 줄을 타고 내려가든 소방서가 가서 건지든 경찰에 가서 건지든 먼저 본 사람 건지든 가서 건져줘야 되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리스도가 아니면 열심히 최선을 다 사는데 틀린 성공을 하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 틀린 성공이에요. 부모도 모르는 성공이 무슨 성공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성공이 무슨 성공이냐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는 출세가 무슨 출세며 부모도 모르는 그 자기 가진 것들이 뭐 가진 거냐 말이에요. 영적 세계 똑같은 거예요. 방법도요 틀린 방법을 하고 있어요. 사건 터지면 무속인 의정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신전을 세우고 이런다니까. 인생 자체도 망하는 인생, 틀린 인생, 실패할 인생이에요. 6가지 올무에 딱 묶여 있잖아요. 가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 알려줘야 돼요. 천하의 군어들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 해답이고 근본 답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잖아요. 말도 못한 애를 갖다가 혀를 갖다 수술해가지고 영업 가르친다고. 아유, 엄마가 분명히 말했지. 컴퓨터 하지 말고 컴퓨터라고 하라고. 아유, 컴퓨터에 다 알아듣더라고 미국 안에. 엘리베이터 하지 말했지. 엘리베이터로 했지. 왜냐면 그 마지막 T가 할 때는 리얼로 끝나거든. 아유,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하나 가르치지 못하고. 사람들이요 아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지식 최고 지식인데 진짜 아이에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그 마음의 보석밭에다가 뭘 심는 거예요? 언약을 딱 심어줘야 돼. 언약을. 어떤 면에서는 언약을 약하게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절망 포로시대에 준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뭐 하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니 가서 듣게 해주고 알려주거라. 그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엠마오로 가는 글로한 친구가 절망 속에 다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절망의 도성으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길가에 도성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말씀이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복음으로 위로를 받으니 살아야 될 이유가 보이죠. 참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희망의 도성으로. 오늘 이사야 40장의 주제 메시지가 뭡니까? 희망의 말씀. 엠마오 도성에서 예루살렘 뜻이 뭡니까? 희망의 도성입니다. 소망의 도성이라는.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면 희망이 생기지고, 복음이 들어가면요 삶에 살아야 될 이유, 가치가, 목적이 보여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아. 다른 말로 위로해 주지 말고 하나님만이 당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는 것이다. 그냥 붙으면 실전 해결돼요. 죽을 때 대해서야 알아야 되겠나요? 죽을 때 대해서야 하늘을 열리고 천사가 내 영으로 붙잡을 때 막 빛으로 둘러싸여 천군 천사의 그 소리에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야 되겠나?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라 말이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바울이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영이 뭐하게 하심이라?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위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충격적인 그런 아픔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말이 진짜 위로가 되더나요? 하나님 말씀만이 위로되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데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좋은 그런 밥 한 끼, 물론 위로는 되겠죠. 근본적 위로가 됩니까? 같이 모이탕 가서 때밀어주고 위로는 되겠지. 무슨 지금 모이탕 갈 겨를이 어디 있단 말이야 지금. 딱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 텐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의 매연주는 이미 정해져 있다잖아요. 66권 천체 말씀은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그걸로 주신 것이다.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럼 뛰어내리잖아요. 경치가 너무 좋다고. 잠시 나왔다가 그냥 사진 찍고 하다가 그걸 탑승하지 못하잖아요. 이미 원하는 KTX나 원하는 버스는 가고 말은. 세계보고마이 대회에서 이탈되잖아요. 자꾸만. 뭔가 모르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는, 마음에 닿도록. 그냥 위로가 아니고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아시잖아요. 메시아. 그게 어디서 시작된 가사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 핸델 메시아를 탁 펼쳐보면 서곡 제1부 메시아 오실 예언. 첫째 차트가 뭐냐?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두 번째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세 번째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펼쳐서 그야말로 찬양을 합니다. 그 서창 처음 부르는 테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영창합니다. 테너로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리라. 그리고 합창합니다. 주의 영광. 이게 제1부에 나오는 가사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시작되고 성경에서 마칩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시선이기도 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걸 핸들이 이 메시지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첫 음성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것도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하라. 마음에. 사람이 말을 해도요, 마음에 딱 오는 게 있잖아요.
말을 딱 들으면 짠해요 이런 사람이잖아. 찡해 이런 사람들 마음에 탁 온단 말이야. 노래를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도 눈물 쭉쭉 흘린다니 사람들이. 야, 저 뭔가 모르게 그 가사에 공감이 간다는 거거든. 나에게 하는 것 같거든. 세상 노래인데도 벌써 그냥 노래를 부르지만 그 사람 듣는 사람에게 그게 전달되지 왔다는 거거든.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죠?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눈물로. 그 세상 노래도 마음에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언약 말씀이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해라. 마음에 닿도록. 뭘 알려줘야 되느냐? 자기 백성의 모든 죄, 죄악을 사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부르신 자는 악질로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성질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죄 문제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근본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구원받는 거고, 부르신 자의 멸망 지옥에 가는 심령들은 그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차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죄를 내가 다 사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위로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찾아가서 준 첫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전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때 놓은 전도입니다. 내 심령이 지금 무너지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내 심령이 상해있는데 무슨 지금 성령 충만이냐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찾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에게 그래 나온 단어입니다. 샬롬 샬롬. 너희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집안에 그분 속에 하나님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해주었어. 그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이런 화초도요, 사랑스럽게 이거 손길을 주면 이 화초도 살잖아요. 말 못한 화초도요 막 징그럽다. 너 왜 우리 집에 와들어왔니? 막 저주하면요 이 화초도 죽어버려. 영적 세계가 얼마나 사실인가요? 영적 세계가. 여러분을 만나면 죽어간 화초도 사는 손길이 있고요, 그 사람 가면 살릴 수 있는 화초도 죽이는 손길도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 가졌기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살리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말아 영원성을 알게 해주라. 하나님 말씀. 영원한 걸 붙잡게 해줘야 돼. 영원한 거. 지나가는 것 말고. 고린도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거예요. 주부에 지금 이사야 40장 25절인데 40장이 아니라 43장이에요.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주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사신 거예요.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에 대한 영원성.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세리요한을 두고 하는 거예요. 세리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대로를 뭐 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외치라는 거. 외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 희한하죠. 가서 막 우리가 원색 복음을 막 증거해요. 증거하는데요 모든 영적 세계가 단장이 돼요. 그냥 증거한 것뿐인데 허감스럽게 무너져 버려요. 그야말로 사람 사는 동네가 되고 세상 사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데. 신기하죠. 그냥 꽃길을 지나가면 씨앗 뿌렸는데 어느 날 지내보니까 그 꽃길이 돼 있고요. 한 사람이 그냥 코스모스라고 코스모 뿌렸는데 그 동네가 코스모촌이 돼 있고요. 우리가 이 생명 씨앗을 뿌리고 지나갔는데 그 도시에 소망의 도시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이 내지한테 복음을 지냈는데 에티오피아가 살아날 줄 어떻게 알았겠나요? 단순한 일회적 만남이 불과한데 그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프리카의 70개국 나라 살리는 길이 되어지면 어떻게 알았겠나요? 빌립인들 알았겠나요?
지금 있는 여러 모든 이 지금 오늘 군대 온 형제들이 있는데 곳곳마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거기 보내신 이유, 그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나를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이 땅에 몇 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모두셀라 969살 살다 갔는데 뭘 하기 위해서 창사 3장 15절을 노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사는 모든 이유 하나예요. 하나. 언약을 언약되게 증거하라고 준 거예요. 교회에 존립하는 이유, 건물 화려하게 지어서 뭐 할 건데요. 제대로 복음운동하는 교회 저소가 되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뭐하다?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잔치에 참나 생명이 살아나니까. 뭘 알려줍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는 사실을. 풀이요, 풀. 앞만 보기 좋아도 풀이요. 아무리 저기 굉장한 시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그 속에서 문학이 나오고 인상작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풀이 불과해요. 풀은 시들게 돼 있어요. 마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한데 저 풀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 되는데 그 풀을 높이잖아요. 꽃은 시들고 떨어진다는 거,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잠깐이에요. 잠깐 보입니다. 잠깐. 눈 그리 좋은 것도 잠깐 좋은 거예요. 인생 오래 사신 분 알잖아요. 잠깐 좋은 거예요. 아주 총기 있다. 잠깐 총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잠깐 괜찮은 사람. 어느 날 막 겉도 잘 못하고요. 보청기끼도 안 들리고요. 이러대 어느 날 잠깐이요. 70은 80은 안개라니까 안개. 90 안개라니까 글쎄 안개. 잠깐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예요. 사람. 굉장한 것처럼 보이죠. 잠깐이 안개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뭐한 거? 영원한 걸 알려주라. 모든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들의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이. 60 넘으면 다 꽃 좋아하시더라고. 50대만 해도 꽃이 그래 안 좋아하는 60만 넘으면 다 꽃 좋아하더라고. 가다가 사진 찍자고 그러고 60만 넘어가니까. 왜냐면 아마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서 더 그런 것 같겠지. 그 흙이 좋고 말이야. 높은 층보다도 그냥 1층이 좋고 막. 이제 나이가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흙이 더 좋은 거예요. 높은 데 어지럽고 이제 땅바닥 가까이 사는 게 좋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모든 아름다움 그 자체는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는. 뭐만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걸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알면 실감이 안 나거든. 이게 막 그 오래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감이 안 나지. 비로소 내 주변에 친구가 죽고 우리 혈력이 죽고 이런 속에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 전도 12장 3절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마시다 들어 지킬지어다. 하나님 말씀들을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고요? 본분이니라.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게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마태복음 5장 18절 너무 잘 아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하기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보라 처녀인 네 아들 낳으리니 그는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사야 7장 4절.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는 그 날까지 해수로 따지면 한 700년이 걸려요. 700년. 우리가 볼 때 700년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한순간 같은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죠. 여러분 언약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붙잡고 기도는 그 응답은 여러분 후손에 되든지 여러분 후손의 후손이 되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GMT. 여러분 뒤에, 여러분 후손 후대에 두고도 응답 받는 거예요. 두고두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보세요. 성지가 되어 있잖아요. 성지가 있잖아요. 이름도 모를 그분들에게 그걸 그리고 거기다가 벽돌을 쌓고 거기다 헌금을 드리고 했던 그게 지금 성지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복음, 이 원색 복음 운동을 계속 증거해서 전 민족이 다 듣게 하는 그 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사실을 알려주는 그 소식. 그걸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의 뭐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 그것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밑에서도 듣지만 위에서 다 들린다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거의 들녘에 쫙 다 모였잖아요. 어떻게 다 듣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바닷가로 쭉 나가셨다니까. 나가서 언덕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셨다니까.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사내리를 이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닷속으로 쑥 사람들 여론을 쑥 바다쪽 앞으로 집중이 되잖아요. 강에서 바다에서 주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거 한번 시험해 봐요. 잘 들려요. 밑에 산소리들. 높은 산 다 말아 가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을 해방하게 하셨다. 주신 약속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보도록.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인 근무하는 이유, 소리 높여야 될 이유, 전화해야 될 이유, SNS에 뭐 올릴 이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보게 하도록, 하나님 보게 하도록. 그 직장에서 있는 연봉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도록. 직장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눈물을 생각해서 하나님 보라 하라고. 그거 아니면 인간 비참해져요, 비참해져. 여러분 평가를 갖다가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겠나요? 여러분 자신의 평가를 연봉 많다고 우쭐댈 게 있나요 말이에요. 우리 짜리는 무슨 짜리라고? 예수 짜리라, 예수 짜리. 예수 짜리는 예수 짜리. 돈으로 환상 굳이 한다고 하면 예수 짜리, 그리스도 짜리라니까. 민수기 21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더라.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합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쳐다보면 삽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 19장 10절에는 말아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지금 펠로십들 여러분 몇 명 나한테는 뭐 1000명 있다, 600명 있다, 9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씩 한 말씀이라도 성경 구절 하나라도 하나씩 탁탁 찍어가지고 올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모티브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서 오직 전도 그런 단어를 안 써도요. 삶 속에서도 하나씩 묻혀가는 거예요. 묻혀가는.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네요. 가서 해주라.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강한 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그 강한 자 손으로 붙잡으시겠다는 거죠. 친히 그의 팔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도 보응도 그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그리고 끝난 겁니까?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 제자로 딴 것까지 이 운동, 이 대일성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영원한 카운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어떻게 주셨습니까? 세리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뭘 말해 줍니까? 인생의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진리를 아시도록, 예수를 아시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위로,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그걸 탁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 이번 달뿐만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탁 붙잡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행하시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을 가는 것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겠지. 제일 중요한 게 영적 검진입니다. 무엇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수술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 증가라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 붙잡을 회복이 오직 기도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3절입니다. 영적 정인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냥 종교계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까? 그분은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냥 애국을 살렸겠습니까? 요셉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 모든 전도자들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본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교에 있던 마틴 루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 3시간씩만 기도하는데 바치고 있다. 만약 내가 하루 1시간조차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정확한 영적 그 상태를 알고 선포한 메시지죠. 바울은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없이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까? 올해 한 해 정말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집중의 힘, 주님 주시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참된 영적인 분위기들, 가는 데마다 생명 살리는 영적 피스메이커들, 그 속에 여러분 평생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고 말씀한 그대로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만나는 자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 생명 살리는 언약적 여정이 지속되는 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